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총주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지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눕니다. 강건하시죠? 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 강건 속에는 오늘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만큼 잘 아세요? 아,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어. 난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나는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했지? 오늘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나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뭐 한의학으로 따지면 무슨 그 사람마다 그 체질이 당신은 뭐 어떤 체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마다의 체질을 아시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먹으면 나쁘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체질 검사를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음식이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 어떤 운동은 맞고 어떤 운동은 안 맞고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얼마든지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더 잘 알고 계신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가족, 상대방, 대인관계 속에 상대방은 몰라도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을 해도 어머?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행위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그 분은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우리는 어떤 생각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찾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될 일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이렇게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말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 본문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쉽게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 그 또한 말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또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좋은 말, 우리는 여러 말이 있지만 우리는 골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좋은 말로 얼마든지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로 할 수 있고 같은 말 중에서도 나쁘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 말의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처 오늘은 내가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전달되어지지 않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마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셨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을 모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사용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사용하시게 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망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 제단 숲에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하게 되어져서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대로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옛날 세대에는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빌어먹을 놈, 망할 놈, 망할 자식. 아니 내 자식이 빌어먹으면 뭐가 좋겠어요. 내 자식이 망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많이 어려웠고 가난했고 힘들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합시다. 말이 능력입니다. 말이 곧 권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이 혀를 길들이고 말을 길들이고 언어를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로 말로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혀로 인해서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 입에서 내 자녀를 저주하게 되고 내 자녀를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보니까 혀를 재갈 물리라고 했어요. 혀에다 재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좀 한 번만 더 짚어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아끼되 우리가 좀 훈련되어지는 그 언어로 좋은 말로 이왕이면 하나님 드시기도 좋고 내가 해서도 좋고 상대방에서 들어도 좋은 언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급진 언어, 감사의 언어,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이런 언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부로 얘기를 하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말을 통하여 간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행동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면전 앞에 계시다. 우리 이것을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두말리 장천에 계시고 멀리 가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도 내가 말도 내가 행동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것이 없고 오늘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우리는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쉬는 것도 왜 쉬는지 아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는 줄 아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왜 일하는 것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길 우리가 눕는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주님의 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도 없지만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 피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도. 때문에 오늘 여기 하늘은 오늘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수월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음부, 지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다가 다리를 펴도 오늘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우리가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숨는 거죠. 고개만 숙이면 뭐예요? TV에 나오는 그 뉴스 때 보면 죄진 사람들은 모자 푹 쓰고 아니면 뭐 잠바로 가리고 그렇게 나오지만 얼굴만 가려질 뿐 그의 마음, 생각, 행동 하나님이 모를 것이 없고 사람들조차도 모를 것이 없지만 우리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다 끝에 있어도 산꼭대기에 가 있어도 오늘 내가 울릉도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뭐 출근을 해도 학교를 가도 집에 있어도 오늘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아셔요. 부족함도 아셔요. 장점도 아셔요. 강점도 아셔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아셔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아십니다. 미래 내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밝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가식이나 허세나 허식이 아닌 진정된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1절 보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상대방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비밀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부부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한나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동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도 보시고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셔서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통치 섭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나의 감시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사하고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감찰자로 감시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시고 아셔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와주시기 위해서 둘 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자라만 생각하면 내가 무서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감시도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밝히 다 드러날 거니까 내가 잘 생각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또 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안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나쁜 의미의 감시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셨고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모를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하고 전리품을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면 다 없애고 소멸시킬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런 것들을 감추어 줬어요. 아무도 몰랐죠.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감추어 둔 것 때문에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성공한 것이 그 다음 아이성을 갔을 때는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그 재물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여호수아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아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전리품을 발견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 가족과 더불어서 아골 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했던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 생각, 행동 항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각만 갖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동, 언어, 생각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몰라서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의 고통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감하여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를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간구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있다면 내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기면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체질까지도 바꿔주시고 오늘 생각까지도 바꿔주시고 언어도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의 반경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의 현실에도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져주신다고 그랬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가? 나를 알고 계신가? 나를 보고 계신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때 바로바로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너 힘들지? 하면서 도와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두십니다.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당하지만 성경에 욥이 가장 아마 저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이제 환난 풍파가 옵니다. 그것도 동시에 옵니다. 자녀가 다 한순간에 다 생명을 잃고 됩니다. 재산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고까지 하며 자기가 떠납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 아내, 물질,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한 가지는 좀 부족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욥은 이런 환난 속에서 있을 때 욥은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기 전에 믿음의 고백은 계속합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거기 안에는 욥이 그 가운데도 자기의 교만은 다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면서 욥이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는데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에 그런 단련을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강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찬양 속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주님은 함께 하셔. 오늘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떤 그 세상에서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이유는 시편 139편 12절 보니까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도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지 헤매고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는 일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고향을 떠나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 기도는 몽땅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도망쳐서 나오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빈들이었고 그는 피곤했고 곤했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이렇게 잠이 들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제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축복 기도를 받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그 꿈을 깨고 놀라서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만이 정착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제 그 고향을 떠나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타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에 보여주신 이것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20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때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향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도 사자로 하여금 지켜주셨어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언어, 행실 이 모든 것에 대한 조심성과 더불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낮의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고 오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안연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라도 오늘은 깨어지지 않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행동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축복하셨고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생활 속에 범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체질까지도 내 생각도 오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 또 생각 행동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들으시며 하감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의 깜짝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둘러 진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때로는 내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며 하나님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응답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면서도 듣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말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아시기에 우리의 행동까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모르실 것이 없고 또 못 고칠 것이 없고 오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이 연약해서 하나님 쉽게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피가 부족해서 하나님 수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지나친 생각 때문에 아버지 지나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뼈가 아버지 지금 상하고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고쳐주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육체의 병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고 고백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고 어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방황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미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하나님 옳고 바르고 하나님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로서 아버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십니다. 우리 안고성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라도 다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면전하시겠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에 하나님
포기하고자 했던 그 일들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며 하시며 들으시며 역사하사 하나님 하강하여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종이 손을 높이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결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니 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권이 임할지어다 물권이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는 이른비 늦은비의 단비의 은혜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감하여 응답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생활에 느끼며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중보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세계 정세를 다스리시고 경제를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이 나라의 민족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국가 민주국가로서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